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완전히 좀 가을 날씨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내일하고 모레 또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지나가고 나면 더 이제 선선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지나가는 태풍 잘 대비하셔서 아무 피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8번째 시간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전에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은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나는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했던 천국에 가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환상 중에 천국에 가보신 분? 누가 천국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는 하십니까? 하나님, 환상 중에라도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까? 그런 기도 해보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은 완전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봐도 나중에 갈 거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천국이 좋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그곳에 미리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들어요. 간증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정말 천국에 가니까 좋은 곳입니다. 아니면 지옥에 갔다 왔는데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저는요, 이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이분도 천국에 가셨겠죠. 박영문, 그때 그 당시에는 깡패였어요. 그때 따끈따끈한 그 해에 아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테이프를 들어보라고 해서 들었는데 들으면서요 너무 이게 생생하게 머리에 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을 다 들려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신성종 목사님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최근에 이분이 총신대 총장까지도 했던 분인데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 서재에도 꽂혀 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이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쫙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 하늘에 올라가신, 하늘에 먼저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있는데, 하나님이 이게 뭐 나중에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뭐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라 그래요? 섹터가 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획이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곳, 그 다음에 좀 떨어져 있는 곳, 떨어져 있는 곳.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모든 것이 다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앞에 와서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뒤에서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좀 뒤에서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자리는 금자리, 저 뒤에는 똥자리.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에서 좀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여러분 제일 가까운 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서. 근데 본인이 평생 교수로 가르치고 담임 목회도 해보고 목사로 살았는데도 자기는 저 뒤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제일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이래요. 순교자들. 자기가 가서 신성종 목사님이 본 그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제가 읽었던 내용을 한번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바울도 이런 신령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 맞다, 진짜 사도다라고 인정했으면 이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왜 그걸 알게 되는가? 무익하나마 내가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 별로 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큰 유익이 없다. 왜 그럴까요? 야, 저기 지금 뭐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얼마나 우리 유익하다고 이제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길을 쫑긋하고 들어요. 야,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 그곳이구나. 여러분, 누가 집을 샀어요. 맨 12평 살다가 24평을 샀는데 그곳에 탁 가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먼저 가잖아요. 아, 우리 집 이렇게 지어놓는다더라.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렇게 생겼네. 그럼 최고급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모델하우스. 그러면 이제 돈을 넣어 놓고 들어갈 날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야,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지만, 바울이 지금 나중에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낙원을 영어로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뭡니까? 천국. 예.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이야기 안 해줘도 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무익하나마, 이거 큰 유익이 아니지만 내가 얘기를 한다.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이것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왜 그런지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사후 세계에 우리 믿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받고 고난받고 순교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지금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이 바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만나는 고난의 끝에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많이 퇴색해져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살기 편하고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은 이곳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인 줄 믿습니다. 자, 내가 무익하지만 큰 유익이 되지는 않지만 내가 이거를 얘기한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계시나 환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지만 왜 십자가와 복음, 부활, 나는 이것만 너희들에게 열심히 전하면 왜 그것이 그들을 힘있게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강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복음이 우리 믿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만 열심히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함을 자랑하고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무익하지만 내가 천국까지도 얘기를 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네. 사도 바울.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셋째 하늘. 여러분, 이제 뭐 태풍이 몰려오잖아요. 태풍이 몰려옵니다. 태풍이 막 몰려오지만 저 위에 올라가면은요, 거기도 뭐 태풍이 칠까요? 우리 대기권이라 하잖아요. 대기권. 한 3,000m, 4,000m 올라가면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냥 그 밑에서 있는 거예요. 위에는. 그래서 비행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대기권 위로 해가지고 날아옵니다.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태풍이 치든 뭐 하든 영향이 없이 날아와요. 자, 그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인 거예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이제 이건 유대인들의 이제 생각 속에 그렇게 규정 지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은 우주를 얘기해요. 우주. 하나님이 궁창이라고 얘기했어요. 궁창.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그 우주를 얘기해요. 우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셋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천사와 하나님이 계신 곳. 영적인 세계가 있는. 자, 이 하늘이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근데 이 사람이 환상 중에 갔는지 그냥 영이 갔다 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간에. 그가 올라간 거예요. 천국에. 그리고 뭘 봤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사실 이제 이것을 요한은 말할 수 없는 광경들을 계시록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계시록에 기록을 해놨어요. 자, 셋째 하늘, 이제 낙원이라고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은 빛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빛.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밤에 예배를 못 드리죠. 어두워서. 태양이 없으면 지구가 제대로, 여러분, 이 지구가요 15도를 유지해야 돼요. 평균 온도 1도만 올라가도요 모든 환경에 파괴가 일어납니다. 1도만 내려가도, 평균 온도 1도만 내려가도 모든 것이 파괴가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명태국 진짜 좋아했거든요. 우리나라 명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명태가 안 나요, 이제. 왜 그렇습니까? 동해안의 물이, 수온이 1도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조금 올라간 그 사이에 물고기 다 가버린 거예요. 지금 막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경 구절에 한번 이게 왜 섰는지는 섰어요. PPT가 한번 넘겨. 잠깐만.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의 셋째 하늘 낙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신부가 제일로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해서 이제 뭡니까? 예식장에 탁 들어갈 때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을 쫙 준비해 두시고 나중에 우리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이 그 광경을 쫙 보면서 너무 멋진 곳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곳.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곳. 자, 천국에 갔다 온 체험. 근데 사실 이걸 우리는 막 천국 갔다 왔다고 늘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나는 천국 갔다 왔다 막 간증하고, 사실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또 그 간증이 귀하기도 귀해요. 그것도 주님께 쓰임받는 전도의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그런 귀한 체험을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늘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무익하나 이거 얘기하는 것보다 십자가 얘기하는 게 더 자기는 이 고린도 교회나 교회들을 생각할 때 더 유익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겠다. 여러분, 또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생생한 지옥의 간증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용수초등학교 다닐 때 저 화명동, 그때 이제 교회에서 집에를 가다가 이제 그때 어떤 우리 요셉하고 아마 같이 데리고 가는데 친구가 한 명 탔어요. 그래서 친구야, 이제 그 어린 아이죠. 그때 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야,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지옥에 간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 다음에 지옥은 성경에 보니까 맨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야. 근데 예수 안 믿으면 거기에 간다. 근데 얘가요, 집에 가가지고 계속 울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계속 울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지옥 가는데 그거 맨날 불만 탄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아이가 계속 울고 있다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내가 그 교회에 다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했는데 천국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다른 거 얘기 안 하셨죠? 그래. 다른 얘기 안 했다고. 여러분, 진짜 실질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엄청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운 지옥에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천국 가십시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보다 그것에 더 신경 쓸까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 사실 개인적인 체험 많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또 저 유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저 뭡니까? 이 에베소 쪽 있는데 가려 했는데 유럽 쪽으로 가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르고 있다. 흘러 가라. 하나님이 환상을 많이 보여주세요. 근데 그거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계시나 환상을 너무 지나치게 앞세우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살을 붙여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선임이, 야, 니 내일 천국에 가 있는 거 아니가? 저 군대 생활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다미 선교회 아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우리 한나는 모를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을 때인데. 두 아이가 환상을 봤는데 재림 예수가 그때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날짜 딱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때 막 사람들이 재산 다 바치고 막 하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천국이라고요. 혹시 여러분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펠시 콜레.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막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다 거짓말이었다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분이 책도 쓰고 막 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간증도 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사실은 자기가 돈 벌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래서 펠시 콜레 이분 지금도 이 책이 있어요. 가면 서점에 가면 있어요. 별로 유익하지는 그래서 아는 다 상상의 허구 속에 지은 그런 책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 당시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한 20, 30년 됐을 거예요. 굉장히 히트하고 사람들이 막 사서 읽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면 그게 나중에 절대화되게 되고 이게 마치 계시처럼 사실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 성경밖에 없거든요. 이 성경밖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하면 그 사람을 막 되게 막 높이는 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 성령의 이 은사 중에 분별이 있어요. 분별.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귀신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입신을 했다. 나는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나는 직통계시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늘 그런 식으로 막 따라가고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이. 그럼 내가 그런 체험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위배되지 않는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질서를 깨시는 분이 아니고. 누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앞전교회에 있을 때 이 청년이 귀신이 들렸는데 막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이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부모가 막 서로 막 다투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야 싸우는 부모 가서 때려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이. 부모가 싸우고 있는데 막 다투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때리고 난동을 부리고 야 왜 이러냐니까 지금 내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둘을 심판하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막 그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너무 하나님 막 이런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때가 되면 보여주실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막 열심히 안 하더라도 하나님 보여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건강하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가 막 이런 걸 보고 막 했다는 것에 너무 마음을 깊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고 했나 봐요. 그래서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글을 적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런 거 너무 추구하고 막 그런 쪽으로 교회를 막 다 몰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신령한 이런 환상과 이런 계시들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게 막 교회의 유행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보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옛날에 그 신령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 눈에 신령한 영들이 보인대요. 천사가 보이고 또 뭡니까 귀신이 보이고 상당히 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겁나겠어요. 누구 옆에 지금 막 귀신이 붙어 있으면 그만큼 이제 담대하게 기도를 많이 해서 뭐 그렇겠죠. 근데 막 그거를 막 당신 옆에 지금 귀신 2마리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자, 그런 얘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간절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는 더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완벽한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도 수고 많이 하고 삼층천 셋째 하늘까지 보고 여러분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한 바울 같아요. 근데 오늘 하반절에 쭉 해서 보면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바울의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약점. 그것을 가시라고 얘기해요. 가시. 여러분 가시에 혹시 찔려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을 때 아궁이에 불을 넣었어요. 아궁이에 불을. 그러면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해와야 되거든요. 장작을 해오든지 작은 장작을 해오든지 아니면 그 나뭇잎을 모아가지고 가져오든지 나뭇잎을 모아가지고 막 하는데 가끔 저런 가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탁 해가지고 하고 막 손이 찔려가지고 피나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 악독했냐 하면 아카시아 있죠. 아카시아 저 가시를 따가지고 만약에 아카시아 가시가 1.5cm 정도 된다 하면 1cm 정도는 땅에다 묻어놔요.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0.5cm 정도 위로 올라오게 탁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때 고무신을 신었거든요. 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정도까지 고무신을 신었던 것 같아요. 고무신 신고 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뭐 좋은 운동화 신으니까 그거 뭐 밟아버리면 그냥 안 들어와요. 어렸을 때는요. 가다가 운이 나쁘면 밟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거 거의 엄청난 이 범죄예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러고 놀았어요. 어렸을 때. 돌을 던지는 동네끼리 모여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우리 편 뒤통수를 던져가지고 저쪽에다 던져야 되는데 이제 그때 대보름 정도 때 불집 놀이 하면서 막 했는데 근데 돌인지 흙인지 던졌는데 뒤통수 맞아고 피나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막 밤에 혼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가시가 사실 이제 저런 가시는 눈에 딱 보이지만 뭘 하다가 손에 가시가 딱 보이는데 보이지도 않는 거. 정말 이거 불편합니다. 이거 막 살짝 되면 굉장히 아프죠. 여러분 가시는 그래서 작든지 크든지 우리 삶에 고통을 줍니다. 우리 생활에 그런 가시가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보면 작은 것인데도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해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가시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사탄의
여기 보니까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가 괴롭히는 것 같이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치 마귀가 보낸 것 같이.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이 가시가 내게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고난의 잔, 고통의 잔,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은 내가 없애줄게요? 아니면 그냥 놔둬라는 겁니까? 그냥 놔둬라라는 거예요. 그냥 놔둬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냥 놔둬라는 거예요. 좀 확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가시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압축을 해봤는데, 육체 질병의 가시가 있어요. 질병의 가시. 여러분, 태풍이 올라옵니다. 저기압이 막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막 허리 쑤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들었다는 증거예요. 약간 이제 막 기압의 차이가 나고 그러면 몸이 이제 막 찌뿌둥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은 내가 눈이 지금 좋았다는 거예요? 좀 나빴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으면 내 눈이라도 좀 빼가지고 내하고 고쳐줬을 거다. 그만큼 눈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안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못 봤다는 거예요. 바울의 활동에 이 육체의 가시가 막대한 지장을 주었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안질,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저 뒤에 지금 희국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 희국이 저는 잘 보이는데 희국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눈 안질, 자고 나면 눈이 막 부어 있고 또 눈에서 막 이렇게 진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통, 어떤 사람은 간질,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늘 질병을 가지고 그래서 늘 자기 주치의를 데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이 가시가 선천적인 질병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가시가 무엇일까? 바울에게는 이 시력, 눈이 안질이 안 좋았다면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선천적인 질병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사고가 나서든지 후천적으로 얻은 그런 질병일 수 있어요. 그 질병도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있는가 하면 이 치료가 안 되고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유전적인 그런 뭐 질병 이런 것들, 그런 질병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참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근데 이삭이 하나 잘못한 거,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은 나중에 나 이제 아들에게 축복해줘야지,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축복해야지. 근데 큰아들을 더 좋아한 거예요. 에서를 더 좋아한 거예요. 야, 에서야, 가가지고 양을 잡아와라. 들에 가서 양 잡아와라.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잘 먹고 너를 축복해줄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변장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곱이 털을 막 이래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자기 엄마가 다 해줘가지고 탁 가져온 거예요. 탁 해서 보니까 에서야 하니까 네 하니까 야곱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만져보니까 또 에서네. 야곱은 맨들맨들한데 뭐 털이 다 있네. 여러분, 털이 하루 만에 생기지 않잖아요. 눈이 안 보여서 앞에다 두고도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겠지만은
시력이 안 보였던 거예요. 야곱도 건강하게 막 자기 몸이 이끌고 다니는데 야복강에서 마지막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환도뼈가 골절이 돼요. 평생 절고 다녀요. 예.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시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뭐 언어 장애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아론을 세워줄게. 에훗, 사사기 시대 때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요. 오른손에 장애. 원래 여러분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잖아요. 왼손잡이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나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왼손 가지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장애가 장애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장애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요, 주일마다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오잖아요. 장모님을 모시고 오는데 이 장모님이 사실 우리 교인들 중에 가장 장애가 심해요. 보면 주일날 오시는 분들 중에. 근데 길을 쓰고 오세요. 길을 쓰고.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짚으면서. 근데 생각은 안 아픈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거 하나는 진짜 본받아야 돼요. 안 아픈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업어서 내려드릴게 해도 그럴 필요 없다고. 의지는 아주 굳건한 거예요. 절대 안 엎혀요. 한 번도 안 엎어봤어요. 지금 아마 아픈 지가 거의 한 17, 8년 정도는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장애가 있지만은 이게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가시도 있을 수가 있어. 환경의 가시. 나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주변 가시들입니다. 내 주위에 환경이 그냥 나를 막 둘러싸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위에 온갖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막 환경으로 막 쫙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이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반드시 믿음의 배필들 만나게 결혼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경에 가시,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포진해서 나를 평생 가시로 찌르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서로 막 사랑의 스파크가 확 튀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저 사람이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또 외모 이런 거 쫙 보이는데 잠시입니다. 잠시. 나중에는 나를 다 찌르는 가시로 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필 만나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갖 환경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우리는 보통 사명으로 생각해요. 사명. 근데 처한 환경도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 잘 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가시는 또한 우리가 또 뚫고 나가야 되기도 해요. 환경의 가시는. 제가 이분 간증을 좀 들어봤어요. 저 해남의 저 시골에 진짜 깡촌에 사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갔는데 자기는 집에서 그냥 뭡니까 농사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학교를 못 가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교회를 좀 알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거, 하나님, 저는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보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농사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너무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 주위에 학교 가라고 가서 공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 편지를 써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 편지를 써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저 누구 좀 장학금 좀 주세요.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외국에 가서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걸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딱 써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보내려니까 하나님한테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지를 다 집어넣었어요. 편지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소 적고 자기 이름 적고. 근데 어디에 보낼지 모르니까 주소 없어. 하나님 전 상서, 하나님 전 상서라고만 딱 해서 보냈어요. 그냥 우체국에 갖다 넣었어요. 근데 우체국 택배 아저씨가 이걸 딱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천국으로 배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김성봉 집사님 같으면 천국 가서 배달하고 오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전 상서, 여러분 이거 어디에 갖다 줘야 됩니까? 이거 해남에 제일 큰 교회 갖다 줬어요. 제일 큰 교회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 전 상서 갖다 줬어요. 그 사람이 참 통로예요, 통로. 근데 목사님이 그 글을 다 읽고 눈물을 뚝뚝 흘린 거예요. 눈물을 뚝뚝. 너무 절절하게 이 아이가 가난하고 다 꿈이 있고 그런데 당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이 학생 공부 좀 시키자고. 할렐루야. 네. 환경이 열린 거예요. 환경이 열린. 고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에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외국에 유학을 가고. 여러분, 나쁜 이 환경의 가시를 선하게 바꾸어가며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써서 보내니까 길이 열려요. 이 사람이 나중에 대학 총장까지 됐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가시가 육체의 질병, 환경의 가시들, 또 사람의 가시들이 있어요. 사람의 가시들. 사람. 이게 아마 제일 어찌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사람의 가시. 내가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말로 징글맞다라고 하는. 집에서,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식이 가시일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여러분 두 개를 딱 붙여놓으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고슴도치 아십니까? 고슴도치. 고슴도치 탁 해가지고 서로 기쁘다고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찔리는 거예요. 회사도 있어요. 회사 동료, 사장, 뭐 동료나 사장 이런 사람들이 상급자들이 가시일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가시일 수 있어요. 교회도요. 목사가 그 교회에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성도가 또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이 새소망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목사가 가시가 되지 않도록, 또 성도가 가시가 되지 않도록, 목사도 성도 중에 가시 같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자 모임 해보면, 그분 때문에 목회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 막 목회 발목을 잡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가시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가시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는 막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점점 더 깊게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가시를 다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육신의 질병이, 또 이런 인간관계, 이런 가시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가시들 좀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안질이 있지만 그 안질 계속 가지고 있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어도 돼. 진짜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 뽑아주시지만 그냥 있어도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시를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 판 딱 하고 나면 가시가 싹 사라져버리고 질병이 싹 나와버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좀 그런 은혜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능력 행함의 은사라 그래요. 아픈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의 머리 탁 감고 안수하면 그 사람의 아픈 것이 싹 나와버리고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이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근데 하나님 늘 그렇게 늘 안 해요. 보면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참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참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를 빨리 안 없애주고 가시를 우리에게 계속 남겨두는 이유가 있어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좀 없어지라고 계속 하는데도 안 없애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기까지요.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베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는 딱 빼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딱 뺀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이 반대말이 뭡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도 호세아서를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호세아 사실 그 당시에 제일 부강한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 부강국. 근데 하나님이 자, 너희들을 이제 멸망시킬 거야. 멸망시킬. 왜? 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 여러분, 오늘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마귀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마귀의 역사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욥, 저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저렇잖아요. 한번 공격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돌아설 겁니다.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그럼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털끝 하나도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세우시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통이 휘몰아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니까 금방 가야 될 가나안을 못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순종, 불만, 불평으로 인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 주위를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시가 있을 때, 아까 여러분의 가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려 했는데, 가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기는 비법이 있어요.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스스로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가시는 뭐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대치에 올라가지 않고 다른 거 막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면 그만큼 더 피곤하기만 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우리를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시는 겸손해지면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강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시를 주세요. 하나님의 강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강점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약한 데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잘 안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까지 놔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는가 막 고민하고 때로는 막 진짜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까지 놔뒀다가 약할 대로 약해졌다가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약한 가운데서 일하셔서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진짜 답이 없다. 저렇게 된 것은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한 데서. 저건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다라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런 고난과 연단과 가시를 다 통과하고 나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늘 머물기 위해서 이런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시를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더 능력이 나갑니다. 약할 때 더 하나님 그 사람을 더 사용해요. 조금 이제 높아졌다고 내가 좀 이룬 것 같다고 하면 하나님은 온갖 유혹에 또 막 그 사람들 막 무너지게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정말 잘 나가다가 나중에 보면 없어졌어. 사람들이 사라졌어. 교회에서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막 이런 분들이 중간에 보니까 다 자기의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강하다고 막 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돈이 따르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꺾이는,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꺾이고 여러 가지 유혹에 의해서 꺾이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사람 통해 역사하신 할렐루야. 교만해지면 주님의 능력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늘 하나님을 강할 때나 약할 때나 가시가 있든지 없든지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결론적으로 가시는 겉으로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모양은 가시지만 실상은 은혜의 도구라는 겁니다. 은혜의 도구. 막 그 가시 좀 막
고치고 막 하려고 막 중간에 막 수를 쓰고 막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 가시가 나를 깨닫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질병의 가시, 환경의 가시, 또 사람의 가시, 그것이 나를 막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더 내가 겸손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그 가시를 사라지게 하든지 아니면 그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아닌 것으로 발견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해도 내가 들어쓴다. 네가 연약해도 내가 들어쓴다. 가시 막 억지로 뽑으려고 하지 말아라. 억지로 뽑으려고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